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제 사형 집행에 쓰이는 방법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교수형의 경우는 밧줄을 목에다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밧줄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제 처형하는 방법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각종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사형을 처형하는 이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좀 미리 많이 익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설교라는 어떤 이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을 더 자세하긴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이 도구들, 이런 것들은 끔찍한 도구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누구도 귀걸이로 이제 사형 집행 도구들, 막 그 무시무시한 칼이라든지, 뭐 교수형 교수대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밧줄 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를 만들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액세서리화해서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도 원래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 제도였는데 이게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형 제도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십자가가 굉장히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또 단순히 육체적 고난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사형 제도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유골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사형, 그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의 그 시신, 유골이 유대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골을 통해서 십자가형이 실제 어떠했는지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보니까 양손, 목에, 손목에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았다는 거죠. 이게 찢어지니까 손목에다가 박은 겁니다. 그리고 양발을 이렇게 모아서 뒤꿈치에서부터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아도 무게로 인해서 이 살점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추락하게 되니까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약간 여기 고관절 부분에다가 지지대를 살짝 두었습니다. 지지대. 그래서 여기 걸터 앉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여기 지지하면서 어떻게든 여기 지지하려고 이렇게 무게를 모으면서 중력은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이 사이에 이제 폐가 뼈에 의해서 이렇게 눌리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질식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고학적 연구의 결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순환에 이제 동참하고 또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한때 온 교인들이 함께 관람하던 영화 하나 있었죠.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멜 깁슨 이 감독을 한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 장면만 싹 모아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영화를 교인들이 처음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처음 봤을 때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끔찍한 거였다니 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도리어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그 고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느냐 하면 죽음의 의미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왜 돌아가셨는가? 이 예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성경의 기록자들은 주목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사순절을 대하면서, 오늘 종려주의를 대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전에도 함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교부들이 역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오면서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치 파더라는 교부들이 교회에 교리들을 세워나간 겁니다. 성경에 산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교리를 확립을 했습니다. 교리를 확립할 때는 사실은 이단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단의 공격들, 이렇다 저렇다 얘기 나오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교리를 확립을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교리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다라는 두 가지를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개혁을 이끌려고 했던 한 인간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냥 보이는 거에 불과하고 홀로그램에 불과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수라백삭처럼 반만 인간이고 반만 하나님인 그런 존재도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고백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이뤄나가고 현재도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적 고백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다 그랬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분, 하나님의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완벽히 실행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려주일입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성한 지 얼마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주에 처형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말씀들은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으니까 유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선생으로서, 우리의 좋으신 선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이 말씀들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면은 그때 주제로 삼아서 하루씩 다루고 있는 보통 그러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곱씹어야 되고 우리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없고 매일 만날 수 없어서 오늘은 7가지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 저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하신 수치와 저주, 또 모욕, 고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PPT. 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첫 번째부터 시작.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예, 이 아람어인데요. 예수님은 아람어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이 사설인데 자꾸 시간이 가서 왜 예수님은 아람어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거를 헬라어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은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왜? 아람어의 특별한 달리다굼, 에바다, 뭐 엘리엘레 라마 사박단, 이거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원어로 써놨냐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부분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걸.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묶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저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이라는 건 종의 형체였어요. 종의 형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현격한 차이, 우리와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성육신 자체가 굉장한 굴욕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하심과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요만한 아기가 되셨다니까요. 성육신 자체가 굉장한 자기 비움과 낮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비움과 낮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낮아지셨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정말로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인이 되셔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네 가지, 가상칠언의 네 가지 말씀을 듣고 이 수치와 모욕, 폭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침뱉음 당한 걸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십니다.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십니다. PPT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침뱉음 당한 거. 뺨을 맞으신 거. 예수님이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그림 성화 같은 거 보거나 또 예수님에 대한 상 그 모양 만들어져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상반신은 벗고 계시죠. 하반신은 이렇게 뭔가 천으로 된 걸 걸치고 계십니다. 또 실제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한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수치와 모욕의 자리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저는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찍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가? 사실은 죄가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죄가 모욕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 수치와 모욕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 또 공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죄를 지면 형벌을 받으면 되지. 죄가 수치스러운 건가?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됐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죄의 수치와 모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했던,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당해야 했던 수치와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사형 제도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십자가 이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에는 없던 제도예요. 유대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 그를 밤새도록 둬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할 정도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나무에 달린 자와 동격이었습니다. 동격. 동등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사시고 깨끗게 하시는 저주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자리에 내려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이사야 말씀입니다. 53장 말씀인데 여기서 노란 글씨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 부분들은 결과예요. 결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당할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돼서 평화를 누리게 됐다. 이사야 말씀의 실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읽었던 어느 그 책에 시가 하나 실려 있었는데 그 19에 보니까 이런 말 마지막에 써 있었습니다. 19 마지막 행에 죄에 물든 나, 내 유일한 수치, 내 영광 모두 십자가에 있네. 죄에 물든 나, 내 유일한 수치, 그리고 내 영광 모두 십자가에 있네. 무릎을 탁 칠 만한 좋은 식구여서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원래는 수치였으나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은 모욕과 수치와 순환의 현장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그런 거였지만 성도에게 십자가는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까지도 감수하셨던 예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얘기는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탄생, 교회의 탄생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그 가상칠언 다섯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예, 5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은 보라니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생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이 효도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좀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계명의 효도 얘기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10계명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도 하셨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해석,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스탠리 하워워스 그리고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뭐 그런 현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견해로 봅니다. 다른 견해로 봐요. 뭘로 보느냐? 교회의 시작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전통적으로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성령이 임하시고 시작이 됐죠. 그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뭐 드라마틱한 전환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전과 그 후에 제자의 마음가짐, 행동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 전에 무서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었다면 그 후에는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 이것을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제 스탠리 하워워스, 플레밍 러틀리지 이런 신학자들은 이미 그러한 징조, 그러한 사인들을 그 이전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것이 나의 몸이다 피다 말씀하면서 그걸 나누었던 그 자리가 교회의 요시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여자여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하셨던 그 말씀에서 교회의 시작에 그 효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이제 구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 뭐 일반적으로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다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람 여자여 물을 좀 달라 여자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미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자여라고 이미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유대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들 많이 보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어머니라고 안 했냐는 거죠. 여전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르진 않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맡기셨을까? 아까 말했던 그 현대 신학자들의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핏줄로 혈통으로 나눠져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크고 중요한 울타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혈연 관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또 다른 공동체, 더 큰 의미로서의 본질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계셨다라고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보다 가족이 나한테 소홀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가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1번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새 또 많이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국가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내 민족, 우리 민족, 막 그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족 중심, 뭐 민족 중심, 국가 중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관점들도 있어요. 뭐냐면 가족은 좋은 건데 가족 이기주의가 나쁜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민족 이기주의가 나쁜 거예요. 국가 이기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남의 민족을 깔아뭉개고 없애더라도 피해를 주더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게만 뭔가 득이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또 한편에서 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 부분이 맞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가족이 원수라 이런 얘기 하셨을 때 그러면 기독교는 가족을 버리라고 말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해서 다른 것들보다 더 커져서 그것을 제일 되게 해서 다른 기준들을 무너뜨리거나 그것들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주의를 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야 된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로를 지나서 너희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 가상에서 하셨던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은 마리아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교회를 통해서 남인 존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존재가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서로 아끼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바램과 음성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보다 성도 간에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여태까지 쌓았던 관계와 추억들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이 쉽지는 않죠.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가족은 뭡니까? 피를 나눈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피를 나눈 관계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를 나눈 관계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관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때로 먼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핏줄이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핏줄이 된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라고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연대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참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처음 초대교인들을 바라봤던 이방 사람들의 표현처럼 이상해 쟤네들은 자기랑 피도 하나 섞이지 않은 과부들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준대. 참 희한해.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교회도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해볼까요?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자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가상에서 하셨던 이제 6번째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으셨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데 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셔요.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의 기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간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가 실패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완수했다, 다 완수했다, 다 완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뭘 이루셨을까요? 뭘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까?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은 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악에 물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휘장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무엇이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이었어요. 근데 커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커튼 같은 커튼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해서 누구도 쉽게 찢을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직조물이었어요. 그걸 누가 찢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시고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됐다. 사람이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상징이 바로 그 찢어짐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뭐라고요? 저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뭐가 찢긴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데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고 살지 마세요. 너무 스스로를 움츠려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너무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비참함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발로 그 자초해서, 죄가 유혹이잖아요. 유혹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침이 없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비참함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때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너무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선언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마치면서 마지막 7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7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성도인데, 성도의 삶이란 결국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두 말씀 사이를 사는 거다. 공감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예수 믿고 늘 확신에 가득 차서 사세요? 그러면 진짜 믿음 좋으신 건데,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믿음이 막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별 수 없어요. 폭탄 같은 무슨 인생의 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런 한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그런 불안 속에서, 그러나 매 순간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주님은 성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존재가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부존재가 됐다. 존재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적어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생의 관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때로 미지에 불안한 시간들을 살 거예요. 언제는 확신이 가득한 것 같다가도 언제는 불안해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가득한, 우리는 불안한 시간을 살겠지만,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용기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안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